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세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추석 명절 캠프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 그 다름질과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 헛되지 아니하고 먼 훗날 자랑할 만큼 증거거리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포럼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인도하실 우리 집사님 바라볼 때마다 항상 미소가 천사 같아요. 저를 볼 때마다 너무요 행복하게 밝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사하시고요. 또 최근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질병에 어떻게 보면 큰 풍랑을 만났는데 모든 것 응답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분의 증인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혜선 집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혜선 집사입니다. 집에 가고 싶네요. 먼저 제가 쓰러졌을 때 기도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따뜻하게 안부 전화도 많이 해주신 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제가 기도 배경이 든든하게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할 거고요. 제가 이 함께하는 교회에 오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저희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남편하고 저는 이제 이혼 준비 중이었고 아들은 이제 신천지에 빠져서, 근데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막내딸은 이제 공황장애로 경제는 바닥이 났었고 이제 엉망인 상태로 이 함께하는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텐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고선영 집사님 텐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진짜 고선영 집사님 안 계신 교회로 가고 싶더라고요. 아니면 고선영 집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든가 하고, 근데 정말 그때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튀는 걸 싫어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제 인생을 가늘고 길게 가고 싶은 사람인데 이 교회 오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적응해서 너무도 좋고요. 그리고 이 교회 장점이 사랑이 넘쳐나요. 그리고 세겹줄 전략, 정말 기도 배경이 서로 기도 배경이 든든하게 되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 자정쯤에 이렇게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차가 급하게 간다고 우리 아들을 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고 이제 십자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도 됐고 하면서 제가 이제 5인 1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게 우리 아들이 그때 합의금도 이제 합의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서 병원에서는 수술하는 것보다 이게 그냥 물리치료하면서 회복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수술하면은 원래대로 회복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물리치료하면서 근력 운동을 키우는 것밖에 없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 중에 제가 이제 5인 1조 기도 제목을 넣고 있었는데 한 7, 8년 전에 우리 아들이 또 치킨 배달을 하다가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그때는
트럭이 뒤에서 박아 가지고 이 어깨에 심을 6개나 박았어요. 근데 보상금이 수술비밖에 없었어요. 되게 억울한 상태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요 상황에는 다리도 많이 회복이 됐고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합의금이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1억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5인 1조 기도를 하면서 내놓고 저는 이제 합의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기도를 정말 5인 1조에서 열심히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딸 얘기하면은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큰딸은 벌써 29 이고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오래된 남자친구가 있어서 얘는 이제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밑에 있는 동생들을 두고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믿음 있는 배우자를 달라고. 근데 우리 딸이 큰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고. 그러면서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서울 사람이고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믿음 있는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너무 그게 하나님 은혜죠. 네,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쓰러지면서 제가 이제 미화 청소를 하는데 새벽 4시 반이면 나가야 돼요. 5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4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회사 가서 나오고 퇴근하고 나면은 이제 뭐 일을 하다가 보면은 잠을 못 자요. 뭐 중간에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이러면서 잠을 못 자고 아저씨가 10시 쯤에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막내가 이제 작년까지 고등학생이었는데 야자 마치면 걔를 태우고 와요. 그럼 집에 오면 10시 반 정도 되면 그때 이제 밥을 먹거든요. 그러면서 하다 보면 제가 잠자는 시간이 항상 자정이 넘어요. 그런 시간을 한 4시 밖에 못 자는 걸 5 년을 계속 했어요. 그리하면서 무리가 오면서 제가 쓰러졌거든요. 근데 쓰러졌는데 이제 아저씨가 깨워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머리 CT를 다 찍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과로의 기립성 저혈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누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머리를 다쳐 가지고 더 큰일을 했을 건데 그래도 아저씨가 이게 쓰러지는 저를 안았거든요. 정말 다행이라고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이제 그 뒷날 소변을 보는데 너무 진한색 콜라 이 소변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제 신장 내과로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 보라고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보다 더 큰 게 자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궁의 혹이 너무 크고 이 자궁이 다른 장기를 누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그 산부인과로 가 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자궁에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어렴풋하게. 그런데 이게 생리할 때 하혈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혈이 끝나면 안 해요. 근데 이게 무서웠던 게 친정엄마도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10년 전에 이 난소 수술을 하면서 그 같은 병실에 있던 그 아주머니가 자궁 적출 수술을 했는데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포가 있어 가지고 이 자궁에 문제 있는 걸 알면서도 병원을 못 갔었어요, 무서워 가지고. 그리고 그때도 가라 했는데 안 가고 신장부터 갔더니 신장내과에서 그 혈뇨 단백뇨가 자궁에서 새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궁부터 수술하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자궁이 한 10cm 여기 2개나 있고 그 자궁 내막증이라고 자궁이 계속 두꺼워지는데 다른 사람들 자궁에 비해서 2배로 커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장기를 다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이게 계속 불안은 있었어요. 자궁에 대한 불안은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방법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수술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깨닫지를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면서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제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보시라고 자꾸 눈으로 이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예배 강조하시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두기 전까지 회사에서 점심시간 1 시간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내 시간에 쫓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1 시간은 미화 휴게실에서
자든가 뭘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 같은 데가 있어요. 물품 창고 같은 데 있는데 거기 이제 몰래 들어가 갖고 1 시간 동안 그때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그리고 우리 시대, 친정 그리고 아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부기를 했거든요. 매일 한 1 년을 한 것 같아요. 그리하면서 이제 우리 시댁도 많이 좋아지고 우리 이 가정도 많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시댁 친정도 좋아지면서 어느 날 보니까 제사도 없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이게 은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신장 그 조직 검사가 나왔는데 IgA 신증 3 단계라고 만성 신부전증이에요. 신부전증인데 이제 이게 관리를 못하면 10년 안에 투석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멍했어요.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 나는 이제 하나님께 좀 낫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이 생각을 하는 중에 제가 이제 하는 중에 제가 '아 말씀 묵상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자.' 이제 하다가 이제 찾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게 아니고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낫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이 병도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병으로 인해 제가 복음에 더 가까워진다면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겠다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거든요. 정말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전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제가 그걸 깨닫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됐는데 돌아서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회복해 주셨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 뭘까요?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계획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나실 때마다 우리 집사님 가정과 그 가문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특별히 우리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하실 분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 그리고 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 분은 늘 평상시에 소녀 감성, 우리가 말투라든지 행동이 너무 소녀 같으세요. 아직도 어린애 같은 하지만 순수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백혜영 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혜경 권사입니다. 구원의 길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똑같죠? 네, 우리 선생님 다르시네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중고등부의 꽃, 귀염둥이, 우리 중1, 2, 3반 나와서 구원의 길 상황극, 특별히 여러분들이 명절 캠프를 어떻게 복음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우리 상황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나와주세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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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벌써 추석이 다가와요. 올해는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올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으니 이번에 기도하면서 도전해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도 떨어졌잖아요. 올해는 기도하면서 전해봅시다. 김동아, 김세인, 일로 와볼래? 우리 저 달력 봐봐. 다음 주면 추석이잖아. 이번에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이번 주는 특급 구원의 길 합주회를 해보자. 네, 엄마. 그러면 저랑 누나랑 학원 마치고 매일 모여서 해요. 세인이는 어떻니? 곧 있으면 시험인데 시험 공부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뭐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구원의 길 갖고 와서 같이 합주해보자.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뭐냐? 어서 오거라. 어여 들어와라.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 아, 귀찮다. 과일 갖다 줄까? 한 번만 들어보세요. 내가 잡았으니까 네가 복음 전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 뭐라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에?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셨어요. 축하드려요. 그건 그렇고 너네 앉아봐라. 너네 공부는 어떻게 해? 성적은 남자친구 그만. 에이. 뭐 애인 있어? 아니. 다닐 때는? 할머니 뭐? 가서 과일 과일 깎아줘? 깎아주세요. 네. 알았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압하면 됩니다. 앉아보세요. 그리고 복음 전하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중등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또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매년마다 있는 명절 가운데 한번 믿음으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 그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았으면 훈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능력을 받았다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이겁니다. 시급한 상황인데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방주 운동이 시급합니다. 방주 운동.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 여러분, 노아 시대와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성경을 보니까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래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여러분, 노아 시대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정말로 내 기분과 내 감정,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최고의 작품인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후대가 무너진 시대가 왔어요. 어떻게 보면 미전도 종족은 우리 청소년이자 주일 학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께 직접 보고를 들어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시대에 있냐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힘들거나 조금만 스트레스 받거나 조금만 마음이 우울하거나 또한 내가 견디기 힘든 문제를 만나버리면 지금 무엇을 하냐면 약을 의존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직접 병원 가서 약 처방받고 약 먹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문제 있을 때마다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약을 의존하고 결국에는 약물 중독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죄악이 가득한 세상, 심히 괴로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방주 운동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이 가득 찬 시대에 노아를 택하사 방주 운동하라고 사명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 내릴 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홀로 살고 싶어서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거렸지만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노아는요. 여러분 지금 심판할 때가 다 됐습니다. 방주 안에 다 들어와야 삽니다. 라고 소리쳐 외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말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구원의 길을 전해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가 친척들, 우리 가정과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길만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주 운동에 주역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배웠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리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말씀 받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길, 이 내용을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확인하세요. 이 성경의 말씀이 근거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확인하세요. 이 구원의 길, 여러분 현장 속에 지식이 아니라 체험하세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증인 되세요. 저는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과거에 훈련받았잖아요. 지금 저는요. 그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약 10년 동안 저는 확인하고 체험하고 증인됐습니다.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리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대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중요한 말씀 있죠.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여러분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길이 미련하게 보인대요.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믿으십니까? 구원받는 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요 미련하게 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훈련받을 때 대구에 많은 목회자와 교역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소문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회자로서 목회가 안 되는 분들, 사역자로서 사역이 안 되는 분들, 그런 어떻게 보면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구원의 길 훈련하는데 처음에는요 정말로 사람들이요 막 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200명부터 해서 막 모이더라고요. 왜요? 뭔가 이걸 하면 될 줄 알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응답이 올 줄 알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 구원의 길이 미련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믿어지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길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정말 심플하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 늘 고민했거든요. 제가 원래 배웠던 구원의 길 가지고요 저도 힘들고 그 구원의 길 복음 듣는 대상자도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이요 저에게는 해답이었습니다. 저에게 전도에 맥이 막혔던 것이요 뻥 뚫리는 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매달마다 미션을 받아서 숙제하는데 숙제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출하라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0명이 모였던 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떠나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길을 왜 그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제가 옆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피를 뿌린다는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요 이제는 핍박하더라고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요 미련하게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전 실천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받는 구원의 길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가정과 가문 두고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련하게 보입니까? 이 구원의 길이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릴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흑암결박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줬던 귀신 들린 여종, 사람의 방법으로 의학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히 괴로운 상태인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한 순간, 복음이 들려진 순간 많은 사람이 이익을 줬던 그 귀신이 즉시 결박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뭐예요? 흑암이 결박됩니다. 서서히 아닙니다. 즉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선포할 때 반드시 여러분 우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요 종교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교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댁 식구들과 종교 문제 한번 싸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잖아요. 사위이자 목사인데도요 종교적인 문제는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인본주의로 안 됩니다. 내 배경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여러분 우상과 종교와 교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배경,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강한 자가 결박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게 뭐예요? 강한 자가 결박. 저는 이번 추석 명절 이후에 바로 우리가 대구 지교회 우리 대학 청년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추석 명절 캠프를 어떻게 인도받은지를 제가 한번 포럼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요.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를 통해서 증거 보이시더라고요. 이게요. 우상과 종교가 교권이 무너지더라고요. 에리미가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리미는 이 가문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한 가문입니다. 단 한 번도 평범한 명절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우리 이정희 집사님께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명절만 되면 몸이 너무 그렇게 아프대요. 왜요? 제사상을 만들다 보니까. 제사 음식을 만들면요, 일주일 동안 누워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일상생활을 못해요. 힘이 쫙 빠지대요. 근데 그분은 이제 집사님께서 그는 보인대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건 본인은 본대요. 제사상을 딱 차려놓고요, 제사 딱 지내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와서 먹는데요. 귀신이 먹은 음식은요, 색깔이 변한다네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집사님 볼 땐 다 보인대요. 그때 이후로 왜요? 힘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요,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에림을 통해서 이정희 사님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일을 하니까 처음으로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사가 싹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에림이가 한 고백, 목사님, 저는 태어나면 처음으로 평범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또 주원이가 포럼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추석 명절 가운데 아버지랑 이렇게 성묘를 갔다네요. 그래서 성묘 가는데 아버지만 머리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뭘 하냐면, 이제 나 혼자 못 하겠다면서. 이제 교회 가겠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유섭 이사님 다 왔어요. 성묘 못 하겠대요. 이제 홀로 못 하겠대요. 전부 다 서 있으니까요. 옆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나는 교회 가겠다. 여러분 보세요.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그 배우자가, 우리 아빠가 이제 아들들이요. 아빠 교회 가자. 이 정도 된 겁니다. 왜냐면 우리 김지호 아버님은 윤섬 이사님 말씀 하나에 꼬북 죽거든요. 여보! 그럼 탁. 저 다 들었어요. 보세요. 구원의 길,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고백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만남의 축복도 예배하십니다. 만남의 축복. 사도행전 13장 48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구원받을 자, 영세전에 작전대 그 영혼을 붙인 겁니다. 누구에게? 답을 가진 여러분들 향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답을 전할 준비가 되니까, 답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답을 필요로 한 사람을 붙이더라고요. 이건 영적인 과학입니다, 여러분. 내가 답이 없을 때는 영혼을 안 붙입니다. 근데요, 내가 답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 답을 필요로 한 사람을 나에게 붙이더라고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준비하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내 삶이 돼야 됩니다. 구원의 길이 입만 벌리면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이요,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전도의 문도 여십니다. 이것은 내가 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십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막힌 문을 여신 겁니다. 전도의 문, 여러분 가정의 전도의 문, 여러분 가문의 전도의 문, 직장 현장의 전도의 문, 우리 태안 청년의 그 중국 현장의 전도의 문, 우리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길을 하면 할수록 어떤 축복이 오냐니까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종합적인 축복. 모든 응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응답을 따라갔다면, 이제 내가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종합적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응답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재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가장 먼저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린데 내가 치유받습니다. 내가 변화돼요.
이걸 아십니까? 어떤 분은 늘 말하면 행동이 늘 짜증, 늘 불신앙, 늘 근심, 염려입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늘 가정생활, 신앙생활이요 늘 꼬이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시죠? 어떤 분은 늘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어떤 분은 중독에 빠진 사람은 중독자끼리 모여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영적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요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충만해버리면 늘 우리에는요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하지만 나에게 영적인 상태가요 무너져버리면 늘 내가 입만 벌리면 불신앙합니다. 그럼 점검해 보세요. 평상시 여러분 내뱉는 말,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입니까? 내 영적 상태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구원의 길을 나에게 적용하면 할수록 전요 제가 치유되더라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요 기쁨과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문제인데 문제로 안 보이던 거예요. 어려움이고 내 한계인데도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은혜 받는 한 청년이 저에게 자꾸 2주 동안 자랑을 해요. 얼마나 이 복음을 누리냐니까 우리 여자 청년인데요. 갑자기 자기가 이제 운동한 지 일주일 됐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 배가 빠지지 않았어요? 하더라고요. 난 티도 안 나는데 자꾸 물어봐요. 답을 들을 때까지. 그래서 자기는 옷을 다 벗어서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싫다고. 그래서 제가 지났단 말이에요. 오늘도 목사님 저 오늘 또 달리기 해서 3kg 뺐어요. 우와 했어요. 근데 또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배가 들어갔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봤어 예주야. 그래서 예주야 미안해. 그래서 살이 빠졌대. 그래서 자기 배가 단단해야 돼요. 복근 생겼대요. 그래서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운동했어? 그러니까 3일 운동했대요. 할렐루야. 3일 운동했는데 복근 생겼대요. 전 세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내가 치유받으니까 제가 봤던 과거의 예주는 늘 뭐예요? 자존감이 없었어요. 늘 본인의 스스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 근데 내가 응답받고 치유받으니까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도 자랑하고요. 답을 들을 때까지 자꾸 좋아요. 목사님. 여러분, 구원의 길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요, 여러분은 선포할 때마다 어떤 종합적인 축복이냐면, 여러분, 흑암이 무너집니다. 2절입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 재앙. 우리 가정에도, 우리는 정말 전도 대상자에게도, 또 내가 정말 모든 현장 속에 임했던 그 재앙들이요,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이러면 재앙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걸 체험했잖아요. 우리 윤소미 사님도 아실 겁니다. 제가 서남시장을 지금 제가 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밟을 때 그때서야 30군데 넘는 무속인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의 줄기가 있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흑암의 줄기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여자 스님이 계세요. 자기가 이 절관이 이 전체 동네에 흑암의 줄기래요. 이분은 늘 병들어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늘 아파요. 나중에는 정신 돌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흑암이 역사했던 그 지역에 구원의를 선포하니까 그 땅을 밟고 선포하니까 흑암 따라요. 이제 그 지역은요 무속인들이 못 버팁니다. 그 중에 우리 이정희 선생님 만나게 된 겁니다. 왜요? 우리의 발걸음은요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여러분들 구원받을 자 보내십니다. 구원받을 자. 여러분 4절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요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여러분 통해요 반드시 돌아온대요. 동서남북으로 다 돌아온대요. 구원받을 자. 심지어 의학과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질병도 치유됩니다. 우리 강혜수자님께서 고백하셨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겁니다.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절 보세요. 이제는 뭐예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이 내게로 옵니다. 이제는 나에게 경제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경제. 내가 경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가
복음을 누린 나에게 따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죠. 저는요,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분을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지역을 캠프라고 있는데 이분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냐면 폐지를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더라고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2시까지 그걸 폐지를 전국적으로 동네마다 다 돌아와서 주워서 팔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의 사정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간단하게 이제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즉시로 개인 양육을 하는데 이 어르신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돈 벌 수밖에 없는 이유. 나이가 80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손마디 마디가요. 절단돼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자전거를 타면서 폐지를 주고 다 계시더라고요. 두 다리도요. 절면서 다니세요. 어떤 말 하냐면 목사님 사실 제가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자기 아내는 지금 약 20년 전에 치매가 와가지고 일찍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 지금 20년 가까이 누워있고 그 아내가 치매가 걸리는 게 뭐냐면 자기 딸이 평상시 늘 우울증이었대요. 우울증 있어서 이거를 사위하고 시부모님이 알았는데 불구하고 답을 주지 못하니까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병 간호하다가 남편에게 잠깐 바톤 터치하고 나오는 순간 자살한 겁니다. 그 딸을 잃어버린 충격이 아내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급성 치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초반에 지금까지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으로서 뭐요? 결국은 병 수발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양원사에게 다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내에게 출퇴근하듯이 지극정성을 보살피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내는 이제 할머니께서는 남편도 못 알아보고 아들도 못 알아봐요. 아들은 50대 다 됐는데요. 무기력, 무능,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한 번도 일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돈 번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무능, 무질서. 심지어 이분이요. 하도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병원 가보니까 신장이 거의 90% 상한 겁니다. 그래서 신장 투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다는 게 저는 직접 봤거든요. 살을 누르면요. 살이 안 나와요. 굳어버려요. 그대로. 아 이게 신장이 문제인 사람이 이게 특징이더라고요. 늘 투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요.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할머니를 만나 뵙고 싶어서 양해를 구하고 요양병원에 들어갔거든요. 그 들어갔는데 처음에는요. 저를 볼 때 깨물어 자꾸 오지 말라고 본능적으로. 근데 제가 계속 갔어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방문해서 구원의 길 늘 들려줬습니다. 그 영혼이 들으시니까. 제가 그때는요.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1분 구원의 길을 귀에다가 계속 선포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요.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도 남편도 못 알아보는데 저를 알아봐요. 그러면 저한테 뭐냐면 아멘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존 신자였는데 평상시에는 그걸 모른 척하는 사람이 갑자기요. 요양병원에 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보고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전도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조금 변화되니까 갑자기 부목사부터 해가지고 교육자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연락해 보니까 아내는 그때 이후로 제가 쫓겨나고 나서 교회에서 안 왔대요. 안 오고 마지막에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 모든 질병도 치유하더라고요. 절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기억하셔서 이제는 날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죠.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은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잖아요. 주일학교 예배 속에서 늘 사모님 통해서 선포하시잖아요. 이걸요 여러분들이요 글로 보면 안 돼요. 믿음입니다. 멀게만 느꼈던 그런 응답들이요. 내가 고백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선포하면 할수록 가까이 응답이 옵니다. 아시겠죠? 우리 배우자도 늘 멀게만 있었던 응답들이요.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뭐 할 때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원의 길이 억지로 한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은 우리는 숙제 아닙니다. 그렇죠? 이 구원의 길은 어떤 방법도 아닙니다. 이 구원의 길은 어떤 동기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구원의 길을 했기 때문에 변화되겠지. 구원의 길을 그렸으니까 응답 오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길 가지고 기선제압입니다. 우리 미리 뭐요? 제압하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뭐요? 기선제압한 겁니다. 구원의 길 가지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 세계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그 모든 7 족속의 왕들이요 소문날 만큼 기선제압하니까 어떤 소문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에 그 아멜렉 군대와 싸워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이적들을 소문 다 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실제로 뭡니까? 이들이요 간담이 녹아서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겁을 먹은 겁니다. 싸우지는 않았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기선제압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중요한 게 뭐예요? 기선제압이에요. 군대에서 군가가 있죠. 왜 합니까? 기선제압이에요. 군사가 그 보이지 않는 기선제압을 당해버리면 전쟁은요 판도가 바뀌어버려요. 영적인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 두고 여러분 기도할 때 기선제압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7 왕들이요 겁을 먹은 겁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그 여리고성에 그 모든 문들이요 출입을 못하게 만듭니다. 다 도망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27절에 소문날 만큼 성경 보니까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런 증거가 오는 겁니다. 이런 기선제압입니다. 우리가 명절 캠프 할 때 기선제압인 겁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가 너무 잘했잖아요. 기선제압. 할머니 할아버지 복음 전하기 전에 미리 뭐요? 구원의 길 가지고 기선제압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2장 13절 보세요. 미가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니라.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미리 선두로 가셔서 모든 막힌 문들을 여신대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겠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은 뭐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요 숙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이제는 날마다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이 말은 뭐예요? 응답될 때까지, 문제 해결될 때까지, 치유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우리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말씀 붙잡는 말씀이 뭐냐면 최근에 제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바라는 것, 그 다름질과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데요. 반드시 먼 훗날 우리가 자랑할 만큼 하나님 응답 주시겠대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이번에 추석 명절 두고요 기도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못하는데 첫째 유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왜 할머니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준아 이제 아직 할머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 내가 들을 때 갈게. 하나님의 음성.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 들릴 때 내가 갈게. 왜 아이가요 포스트잇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돼야 돼요. 그걸 4장을 붙여가지고 방마다 다 붙여놨어요. 그 할머니가 놀래버렸어요. 이런 전도지 처음 본 겁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요 그 예수 뭐예요? 불신지옥인가요? 뭐 그런 것처럼 뭐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먼 훗날 우리가 자랑할 만큼 하나님 우리 증거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한대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마귀가요 무력화시킨대요. 흑암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길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이 응답의 증인되기를 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전 성도, 전도자 모든 발걸음 가정과 가문 머리 위에 이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